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가득히 채워지게 하고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시험하라는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그 약속이 오늘날도 지켜지기 원하는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감남원 교회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주제가 11조와 헌물 도적질인데요. 이 11조와 헌물 도적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배워서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 도적질을 했던 장본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길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서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기까지 함께 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존귀한 때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이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우리가 어떻게 도적질을 했을까, 이 일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로 자세히 정리해 놓은 메시지를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과 누가복음 11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먼저 상고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또 누가복음 11장 42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누가에게 전하는 말씀과 마태로 전하는 말씀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리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내용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참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람을 불러 복을 주시고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에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살렘왕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셔서 빵과 포도주를 주시며 축복해 주시고, 아브람이 전쟁에서 노획한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받아가신 이를 시작으로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에 모세 율법에 매년의 토지의 소산 곧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내라고 하셨고, 또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에 선지자 말라기의 예언에 모든 백성이 11조와 헌물을 내지 않았으므로 도적질을 하였으므로 저주를 받았다 하시고, 온전한 11조를 내어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지 않나 보라 하신 규례와 명령을 완전케 하시려고 강림하신 예수께서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로도 내야 하고 그보다 더욱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의 11조를 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또 누가복음 11장 42절 바리새인들도 내고 있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도 내야 하고
그보다 더 중대한 공의와 사랑의 11조를 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오늘날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소득의 11조를 가르치거나 내지 않았으며 영혼 곧 속 사람에게 필요한 천국의 복음과 그 권능을 받아서 물 세례를 주시던 때에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박하와 음양과 모든 채소로 비유하시고 이를 받은 것 전체를 10으로 비유하고 그것으로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며 감사의 기도를 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영적 11조와 헌물로 비유하신 것이지요. 따라서 예수께서도 죄에 속한 육체로 살아계신 동안에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로 비유한 율법의 11조를 드리셨던 것이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의와 인과 신, 곧 공의와 사랑의 11조를 드리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올라갔다가 다시 올 것이니 너희는 전혀 기도에 힘쓰라는 명령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한 지 열흘이 되던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사랑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인과 신 곧 공의와 사랑의 11조를 내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지키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이 11조에 관한 증거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1절 아브라함이 영원한 언약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 전쟁하여 빼앗긴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부녀와 인민을 다시 찾아왔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축복해주므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로 드렸을 때 물품은 네가 취하고 사람은 내게 보내라 하여 최초로 11조를 받으신 일이 있었는데 이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기 전에는 본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유대인들과 그 재물을 원수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빼앗긴 자기 백성들을 찾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인자이신 예수로 강림하시고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시고 육체로 살아계시는 동안까지 제자들을 통해서 그 세례를 전파하신 것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에서 천국을 침노하는 전제, 곧 마귀를 멸하시고 빼앗겼던 자기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는 것을 전도하여 제자로 삼으신 것이며 부활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신령한 육체로 나타내시고 로마서 1장 3절에 4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을 받으셨을 때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나타내시고 빵과 포도주로 비유한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령 세례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의롭다함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던 일이 11조로 받아가신 것이지요. 그리고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 모세 율법에 내년에 땅에서 수확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실제 한 해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기간인 것과 같이 영적인 한 해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세상 곧 지구에 강림하셔서 시편 84편 11절 태양으로 비유하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는 실제 세상의 농부가 한 해 동안에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처럼 영적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영적인 봄이 되므로 세례 요한을 보내어 물세례를 베풀어 누가복음 8장 11절에 천국 복음에 씨를 뿌리기 시작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아들을 인자로 보내시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 참 포도나무에 포도원을 경작하셨으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밭으로 비유한 세상에 심겨져 썩어짐같이 육체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셨던 것이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의 11조를 온전히 내셨던 것이며 그것으로 영혼에 먹는 양식으로 삼아 주님 경외하는 일을 항상 배우게 하신 것이지요. 또한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온전한 11조를 제자들에게 내게 하셨던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완전하게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육체를 영접하는 보혜사 성령을 충만케 받았을 때에 의와 인과 신의 11조 곧 공의와 사랑의 11조를 드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마태복음 13장 52절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 되어 새 것과 옛 것이라고 말씀하신 새 계명과 옛 계명을 곳간에서 양식을 내다주는 집주인처럼 자유롭게 베풀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에는 말라기 3장 11절에서 12절에 황충을 금하여 토리 소산과 포도나무 과실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을 이루어 황충으로 비유한 에레미야 51장 14절에 진리를 대적하는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시다가 의의 세대 곧 계시록 20장 1절에 6절에 천년 왕국의 기한이 끝나고 난 후에 계시록 20장 7절에 10절에 바벨론으로도 비유한 사단에 속한 자들에 의하여 온전한 11조를 드리던 제자들의 세대가 끝나게 된 것이지요. 이때부터 바벨론으로 비유한 천주교가 사단의 권세를 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과 불법을 행하던 것 같이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하나님을 사랑하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지고 소경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도적질을 비롯한 모든 죄악을 범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욕되게 하며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바리새인들이 바쳤던 소득의 11조를 바쳐야만 복을 받고 도적질한 죄에서 벗어난다고 교훈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내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의와 인과 신의 11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며 회개한 박하 잎사귀로 비유하는 에스겔서 47장 12절에 율법들과 회양과 운양의 시로 비유한 갈라디아 3장 19절에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기록하신 율법들과 근체와 모든 채소로 비유한 로마서 14장 2절에 영적으로 어렸을 때 먹는 진실한 율법을 받아서 이를 또 11조로 드려서 진정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율법으로 드려지는 11조는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과 같은데 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승리한 백성들이므로 승리한 선지자들과 제자들에 의하여 기록한 성경의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2절 죄를 올바르게 깨닫고 살게 하는 율법으로 받아 회개의 세례 곧 물세례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말라기 2장 5절에서 8절 레위에게 세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좇아 오늘날에도 영적 레위인이 되는 것이므로 이 첫 언약의 진실한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우리 감나원의 교훈을 듣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감사하는 기도와 전도하는 행위가 민수기 18장 25절에서 29절 레위인이 받은 11조의 11조를 거제로 드리라는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11조를 거제로 드린다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6절에 예수께서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받들어 영화롭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한 11조를 내지 못한 도적질한 사실을 시인하고 회개하며 이 죄를 사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듣는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행하는 자에게 온전한 11조를 내게 하시는 축복을 내려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시는 성령 세례로 충만함을 주시고 천국으로 문으로 들어간 것을 확증시켜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나요? 네. 여러분들 모두 다 말라기 선지자로 예언한 말씀처럼 하늘 문이 열려서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영광의 날이 임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존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내기만 하면 그와 동일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또 모든 성경 전체를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강림하신 거 맞죠? 네. 그 예수님께서 그 온전한 11조를 어떻게 냈고 또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그 일을 오늘날도 우리가 배워야만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 따라서 온전한 11조를 내고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 분명하죠. 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11조를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소득의 11조를 내야 된다 해서 전부 다 내가 돈을 버는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11조 안 내다가 11조 내서 혹시 잘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나는 11조를 냈더니 이렇게 크게 부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작게 벌든 많이 벌든 뭐 상관되는 것이 없어요. 어떤 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기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또 그 소득에 대한 어떤 금액이 정해졌거나 어떤 이 곡식을 드릴 때도 어떤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수급자가 거의 수급자로 돈을 받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 11조를 70만원을 이제 70만원 정도를 수급자가 받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 70만원 받은 중에서 7만원을 갖다 교회에다 딱 냈어요. 그러면 그게 온전하게 드린 거 맞잖아요. 지금 세상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온전하게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럼 온전하게 드렸으면 반드시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의 그 예언이 그대로 약속이 지켜진 거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는 그런 일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디가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돈 갖다 냈으니까 돈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내야지. 그 약속 지키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만 된다면 세상에 가난하게 살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만 나가서 대기만 하면 되지. 예. 그렇죠? 수급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제가 잘 아시는 전도하려고 자주 만나시는 분인데 어쩔 때 자기가 좀 시간이 주어져서 가난을 좀 극복해 보려고 남편과 함께 폐지를 줍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보물상에다 갖다 주고 2,000원 받을 때가 있었대요. 그 2,000원 받았잖아요. 2,000원 전체에서 200원을 갖다가 내면 온전한 11자라고 알려주잖아요. 갖다 낼 수 있잖아요. 그 갖다 내면 하늘문이 열려서 돈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준다면 얼른 가서 그런 일 해야죠. 그런데 지구상에 어느 곳에서든지 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온 세상 교회가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11조를 냈을까요? 예수님이 만약 그 온전한 11조를 내고 또 하늘문이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지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이 거짓말이잖아요. 성경 전체는 왜 거짓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물질적인 11조를 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베푸는 자들은 하나님은 약속 못 지키는 거짓말장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신이 누굴까요? 마귀가 하는 거 맞잖아요.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못 지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취됨이 없는 그런 교훈을 이 세상에서 세상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예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내셨을까를 바르게 알고 그 제자들이 그 교훈을 받아서 온전한 11조를 어떻게 냈을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 교훈을 얻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11조를 내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낸 11조는 어떤 거냐면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 받은 것이 10이라는 숫자의 완성이에요. 그 모든 것을 어떤 걸 받았느냐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고 재물입니다. 또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받는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서 쓰는 돈과 재물, 양식이란 말입니다. 예. 이런 완전한 말씀을 받아왔고요. 또 능력을 받아온 거예요. 말씀과 능력을 받은 것이 바로 전체를 받은 것이 10이에요. 10이에요. 그 받은 것을 죄인들에게 회개하라 이 명령을 전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나라가 유대 나라잖아요. 유대 나라에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면서 듣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고 하늘나라의 능력이 어떤가를 알려준 거예요.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귀머거리 귀도 열어주고 절름발이도 바르게 걷게 하고 벙어리가 노래하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고 이런 모든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아버지께로서 아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전해줬던 모든 말씀과 능력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11조로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전도하는 모든 일들이 영적인 11조로 드려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 11조를 너희들도 꼭 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어떤 11조를 어떻게 냈을까, 이 일을 알려주시면서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23장 23절과 누가복음 11장 42절의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해가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그랬었어요. 그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은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공의와 사랑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서 아버지에 주신 것이 말씀이니까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율법 전체를 이제 완성하시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과정에서 그 율법 자체를 바로 박하나 회향이나 근채로 비유를 했고, 또 누가복음에는 박하, 운양, 모든 채소라고 비유를 했어요. 근데 그걸 바리새인들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자주 가는 기도원이 있어요. 저쪽에 강남 금식기도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 성전의 그 앞에 현수막을 이렇게 크게 써서 지금도 붙여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채 11조는 물질적으로 드리는 거고, 의와 인과 신의 11조는 영적으로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써져 있어요. 모두가 다 그것을 다 아멘하고 모든 교회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혀 합당치 않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신약에 오셨을 때 박하 농사나 회양 농사나 뭐 운양 농사, 모든 채소 농사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또 바리새인들은 그때 박하나 회양과 근채 뭐 이런 거 농사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그때 구약시대부터요, 밀, 보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식으로 삼고 있었고요, 모든 과일들도 창세기서부터 각종 실과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하필이면 박하와 회양과 근채는 그것이 물질적인 거고 공의와 사랑은 영적인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전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행하는 일인데, 박하와 회양, 근채, 운양, 모든 채소 이런 것들이 율법 안에 있는 그 말씀들이 실제로 박하 향기같이 그런 향기가 나기도 하고요. 그 박하를 추출할 때는 어디에서 추출을 하느냐? 주로 박하 잎사귀를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잎사귀, 박하 잎사귀로 비유한 그런 향기로운 율법의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은 누가 전했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씻겨준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이 전하는 거예요.
의인들이 입술의 말이 전해진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11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의인이 푸른 잎사귀 같대요. 어떻게 왜 푸른 잎사귀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기록한 이 율법의 말씀들 중에서는 박하 향기가 나는 그런 잎사귀 같은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박하가 어디에 주로 쓰여지는 그런 식물일까요? 좋은 약재료가 돼가지고, 여러분 박하사탕 드시죠? 그 박하사탕이 여러 가지 좋은 작용을 많이 해요. 어떤 작용을 하냐면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소화불량이 있을 때 소화도 잘 되게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박하의 효능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이 진리의 율법의 말씀이, 박하 같은 향기로운 말씀이 여러분들이 영혼의 정신을 바르게 하고 영혼의 신경을 갖다가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박하 향기 같은 그런 향기로운 말씀을 듣고 계신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영적인 일이 육신의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회양이 또 있어요. 회양은 어떤 것이냐 하면 산미나리의 씨앗이에요. 그런데 이 씨앗 보면, 씨앗을 모아놓고 보면 향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은 이제 한약방 같은 데 가보면 주로 거기에서 약으로 쓰고 있는데, 그 회양 씨앗도 여러 가지 약재료를 쓰고 있고 차로도 마시고 있고, 음식하는데 그것을 회양 씨앗을 이렇게 다여가지고 음식을 할 때 같이 이렇게 넣게 되면 향이 좋아가지고 맛을 아주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음식으로도 쓸 수 있고 약으로도 쓸 수 있게 하는 이 회양 씨앗이 어떤 비유냐면, 성경은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다 쓰여진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손을 갖다가 씨라고 비유를 했고요. 그것은 이제 갈라디아 3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씨다. 무슨 씨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씨예요. 그래서 또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 중에는 회양 씨앗, 운양 씨앗 같은 그런 율법들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운양 씨앗 같은 그런 향기로운 이 율법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듣고 뭘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아직까지 그 사실을 몰랐었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깨닫고 자복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죄를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는 이 율법의 말씀이 바로 박하와 운양도 되고, 또 근채라고 했는데, 근채라는 것은 뿌리 근자 채소 채자니까 뿌리 채소란 말이에요. 뿌리 채소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뭐 당근도 있고 뭐 도라지도 있고 인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뿌리 채소들이 있는데, 이런 뿌리 채소들이 다 우리의 식용으로도 쓸 수 있고 약으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뿌리는 뭐예요? 근본이잖아요. 근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 중에는 뿌리로 비유한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모든 그 말씀을 똑같이 누가 보면은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린다 이렇게 했어요. 이 채소라는 게, 모든 채소가 어디에 이제 비유를 했냐면은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고 산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로마서 14장 2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아멘. 실제로 세상에 육체에 연약한 사람이 채소만 먹고 살아요? 그런 건 아니죠. 뭐 고기도 이렇게 갈아서 먹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부드럽게 해서 먹을 수 있고, 이유식에 보면 채소만 들어있을까요? 어린 아이들 먹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각종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양에 필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제 약한 자들은 채소를 먹는다. 이 말은 영적인 비유라는 거죠. 영적인 연약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초등학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까지가 초등학문이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까지 다 물세례 안에 있을 때는 초등학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초등학문 안에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이 율법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채소와 같은 뿌리 채소나 모든 채소로 비유한 그 율법들을 이렇게 드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깨달았으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11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은 바리새인들도 내고 있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실제 농사지어가지고 그거 지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비유로 박하와 회양과 근체로 비유한 성경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거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성경대로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전해주었던 것이지 실제로 박하, 회양, 근체는 바리새인들도 내고 있었다. 너희들도 그렇게 내라. 이런 내용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의와 인과 신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의는 한문으로 오를 의자고요. 인이라는 것은 어질 인자예요. 그리고 신이라는 것은 믿을 신자입니다. 그러면 이 의와 인과 신의 11조를 또 누가복음에 기록한 말씀은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뭐냐? 성경 전체를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 되신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완성된 것이 사랑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 모든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완전한 의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자를 베푸신 거예요. 어질 인자로 인자함을 베푸신 건데 그 인자함이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도 당연히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낫게 해주면 인자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다 육체는 죽어요. 안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요. 네. 그러면 온전한 인자가 아니잖아요. 그 온전한 인자를 언제 베푸셨느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니까 그때는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육체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영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영원히 산단다. 안 죽고 살아. 100살 이상은 살아 다. 뭐 이렇게 말하면 야, 참 거기 가자. 우리 오래 살겠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100%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가지고 박하나 회양과 근체 또 박하나 운양과 모든 채소 이런 11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이 말씀으로 죄를 올바르게 깨달게 된다면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물세례 가운데서 회개하라는 명령으로 전해주는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모든 성경의 증거를 정확하게 신약신의 증거를 전체 볼 때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11조를 제자들에게 가르쳤거나 제자들이 그런 11조를 또 다른 사람들이 가르쳤거나 신약의 증거는 전혀 없어요. 그럼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구약의 어떤 말씀을 어떻게 완성하셨느냐, 말라기 선지자의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는 전체가 11조에 대한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인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완전하게 나타나시려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11조를 사도들이 어떻게 드렸을까?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때 하늘 문이 열린 겁니다. 그 하늘 문이 열려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여겼나요? 모든 성경 안에 감춰진 비밀이 다 드러나고 또 새 계명으로 완전케 되신 그리스도가 살아서 계시니까 새 언약의 말씀과 옛 언약의 말씀들이 그 사도들 안에 함께 하게 되니까 자유롭게 천국의 그 창고를 열어서 마음대로 누가 오든지 죄인들이 오더라도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하늘나라의 귀한 것들로 채워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는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그 곳간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서 안 나타나서 곳간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죄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천국이 있어도 그 사실을 몰라요. 사도들이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천국이 완전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천국이거든요. 그분이 새 생명이고 영생이에요. 그분이 함께 살아서 계시니까 그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들, 죄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겠냐 이렇게 말했을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새 것과 옛 것을 자유롭게 나눠 공급해주면서 하늘나라의 양식으로 채워주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하는 이런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의 모든 증거로 모든 약속을 완전하게 지켜주신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하늘 양식으로 채워지고 바르게 정직하게 11조를 바르게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교훈 안에서 돈을 많이 갖다 내고 거기서 충성한다고 할진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상관없는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전해드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해서 저주를 받았다. 그 저주 받은 것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소득의 11조를 잘 낸다고 자랑을 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와 바리새인들 기도가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계속해서 온전하게 11조를 잘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내는 11조가 돈 벌어서 내는 11조 맞겠죠? 그것은 오늘날도 그런 11조를 내고 있는 사람은 그때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이 11조를 모세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하셨냐면요. 이제 신명기 14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이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포도주와 기름과 곡물의 11조를 반드시 내야 해요.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성시키셨느냐? 이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강림을 하셔가지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던 그런 날까지를, 그런 때까지를 영적으로 은혜로운 한 해라, 1년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1년 동안에 어떻게 해서 포도나무의 소산, 그 포도주에 11조를 드리고 어떻게 해서 기름의 11조를 드리고 어떻게 해서 곡물의 11조를 드렸을까? 이걸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참 포도나무로 오셨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는 거예요. 그 포도 농부이신 아버지께서는 포도나무가 잘 돼서 그 가지가 무성하게 퍼져서 열매를 많이 수확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 포도나무 수확이 언제 완전하게 됐을까요?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을 때 새 포도주를 거두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기름의 11조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 아시죠? 그런데 기름나무가 뭐예요? 기름나무는 감람나무예요. 스가랴 4장에 보면은 만군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기름을 흘러낸다 그런 거예요. 그 기름을 흘려내는 그 두 감람나무의 비유가 모세와 엘리야를 비유를 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어디 있어요?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먼저 나타낸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세례 요한 안에 거기에 모세 율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잖아요. 그 기름나무도 되고 무화과나무도 비유를 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도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그 감람나무도 예수님께로 다 함께 옮겨졌어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의가 이루어진 게 바로 그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이렇게 완전하게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니까 기름 부음이 주어진 거예요. 이 기름으로 1년 동안에 그 소산을 내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고요. 곡물이 있잖아요. 곡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물을 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밀과 보리, 밀이 주식이고 보리도 함께 먹는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해줬던 것은 보리 씨앗 같은 그 말씀을 전해줬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보리빵으로 먹여서 오병이어 행사를 하셨잖아요. 왜 밀빵이 아니고 보리빵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죄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을 보리가루로 만든 빵으로 비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그 보리가루 같은 말씀으로 만들어진 빵을 지금 드시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드시고 죄를 올바르게 깨닫게 된다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11조를 여러분들이 받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됐으니까 받은 것이 여이고요. 이 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 또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거 가지고 또 나누니까 이게 영적 11조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11조를 이제 잘 내야 되잖아요. 11조를 잘 내는 것을 갖다가 민수기 18장에 보면은 이걸 11조를 갖다가 거제로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레위 사람들로 인해서 11조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받게 하신 것이 바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이 율법의 말씀으로 11조를 다 지금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스라엘이 내놓은 11조예요. 근데 이 11조를 올바르게 우리가 교훈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죄를 깨달고 자복하게 되면 영적으로 레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레위 사람이 되면 신약시대에는 레위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면 영적인 레위 사람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레위 사람이 돼서 11조를 받으시면 또 다시 내야 되잖아요. 그 내는 것을 갖다가 11조를 거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제가 뭐냐? 높이 받들어 드리는 제사. 그 거제라는 게 들것자를 썼어요. 들어서 드리는 제사다. 뭘 들어? 하나님의 높고 귀하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 받들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다 낫게 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죄를 사해주고 이런 모든 능력을 보여주셨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받들어 드렸고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거제로 드린다는 것은 나는 죄인인 사실을 인정하고 아버지께서는 성경의 모든 약속을 완전히 지키시고 그 완전하게 지키신 그 일이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지켜졌고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해서 그들로 인해서 하늘문이 열려서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믿으시고요. 이 일이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은 이제 이렇게 됐어요. 사도들의 시대가 이 세상에서 끝나게 된 일이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끝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사단이 이제 말라기 3장에 황충이라고 하는 곤충이 있잖아요. 황충이 영적 비유가 바벨론 사람들을 전부 비유를 했어요. 그 바벨론이 바로 어떻게 세상에 나타났느냐? 사도들을 배도하고 다른 도움을 만들어서 세운 천주교가 바로 영적 바벨론이 되었습니다.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고 역사적인 증거로 그러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시간이 다 여의치 않아서 다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도들을 배도하고 다른 복을 만들어서 세워진 그 교훈은 성경과 다른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분명하고 그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물질적인 11조를 내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약속 안 지키는 거짓말장이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여 레위의 언약을 받아서 우리가 죄를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는 이 계명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지키지 못해서 11조를 도적질하는 사람이었고 모든 도적놈이나 도적질이나 살인이나 간음이나 모든 죄악이 우리 가운데 지금 가득히 채워져서 그 죄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신 예수님이 죽어서 계신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11조를 다시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